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제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주에 걸쳐서 이사야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를 설교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인데요, 얼핏 보면 그가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집안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아나돗이라는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 레위 사람들에게 제공된 성읍이었는데,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열왕기상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장)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아나돗이 나오죠.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을 섬기던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 명은 사독이고 또 한 사람은 아비아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은 잘 섬겼는데 그 아들 때에 왕위가 계승되는 그 국면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줄을 잘못 섭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누구에게 줄을 쓰냐면 아도니아, 다윗 왕의 아들, 아주 잘생겼던 아도니아 쪽,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쪽에 줄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사독은 솔로몬 쪽에 줄을 쓰고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줄을 잘못 써서 아도니아 쪽에 줄을 섰다가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에 의해서 자기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돗이 어떤 땅이냐? 아비아달이 추방된 땅이고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파문된 땅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들은 제사장 가문인 거는 맞는데 몰락한 제사장 가문인 거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밀려난, 중앙이 아니라 지방으로 밀려난 변방 제사장 가문이 아나돗 가문 제사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 중심은 사독 제사장 계열이 차지하고 있고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가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비아달의 후예들은 아나돗 땅으로 쫓겨나서 변방에서 사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장 가문으로 사는데, 오늘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바로 이 아나돗 가문에 속한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바로 그 변방, 비주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저는 이 1장 1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버드나 예일이나 에모리 대학 출신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한국으로 치면 뭐 장신대, 뭐 감신대, 뭐 서울신대 이렇게 메이저 신학교 출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혹은 서울에서 목회하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섬지방에서 평생 목회하신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아시겠어요? 야간 신학교 출신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나돗 출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비주류를 쓰시는 하나님. 신약의 사람들이 묻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곳에 선한 곳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나돗 출신, 나사렛 출신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신을 가리지 않고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2주년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억나세요? 또 지난주 설교는 기억 안 나는데 그걸 또 기억이 나세요? 그 목사님이 본인 간증을 하고 가신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본인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본인은 우리 교단의 주류인 서울신대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또 주류신학교가 서울신대거든요. 그분은 지방신학교, 부산신학교 출신이십니다. 영적으로 아나돗 출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놀랍게 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새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잘 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셔가지고 최근에 불과 몇 주 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재적 성도가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대단한 겁니다. 은평성결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포항 변방에 우리 교단의 주류신학교가 아닌 지방신학교 출신이신데 본인은 그걸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아나돗 출신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내가 아나돗 출신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학벌이나 가문이나 경제적 환경이나 출신이 내가 아나돗 출신이다, 나사렛이다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안 써줄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아나돗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닮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쓸 위치에 혹시 계십니까? 아나도 출신들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못하겠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쓸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영적으로 아나도 출신, 나사렛 출신, 하나님 나 아나도 출신이니까 나 좀 써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를, 아나도 출신 누군가를 써주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주님 닮은 교회 되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이렇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냐면요,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를 썼죠. Lamentations, 그게 본인이 쓴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1장을 저도 처음 설교하는데 예레미야의 별명이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입 혹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냐면요, 1절부터 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시작되고요. 정말로 예레미야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려우시죠? 예레미야서가 성경에서 읽기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렵냐면요, 다른 선지서는 중간중간에 사건들이 나와요. 어떤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쉬워요. 예레미야는요 1장부터 계속 그냥 말이에요. 이 말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세상에 51장 가보실래요? 예레미야 51장 64절, 예레미야 51장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요. 1장부터 시작해서 52장까지가 예레미야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52장 돼야 이제 조금 사건 조금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긴 하는데 주로 예레미야의 말, 그 사건 가운데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인데 오해하면 그럼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한 말인가? 절대 아니죠. 이게 예레미야가 한 말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왔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많은 말을 받아서 전했다는 거죠. 1장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요, 4절을 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렇죠?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맞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죠? 8절 후반부에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후반부에도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따라오고 계세요?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12절에도 내게 이르시되,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9절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만 해도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여호와가 주신 말이다라는 표현이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사사로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넣어주셔가지고 그 입을 대변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떤가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대부분 독창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보통 누군가가 한 말을, 누군가가 한 생각을 받아서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맥도날드에서 몇 분과 새벽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남북 정상회담이 화제로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생각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성숙하신 게 뭐냐면요, 보통 교회에서 정치 얘기 나오면 서로 얼굴 붉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을 안 붉히고 너무 잘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 말, 북한에 대하여 혹은 어떤 정당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진짜 여러분이 생각해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한 말을 받아서 한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독창적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 정치적 노선과 맞는 어떤 언론 보도를 보고 받아서 하는 말입니까? 솔직히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본 것, 내가 보수면 그 신문, 그렇죠? 받아서 한 말, 논조를 받아서 그 말을 전달하는 거죠. 내가 진보 쪽이면 진보 쪽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우리도 사실은 대언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예레미야의 인생이 너무 고귀한 거 있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1장부터 51장까지 이렇게 많은 말을 쏟아낸 인생이라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예레미야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기껏 하는 얘기가 어디 신문에서 본 얘기, 어디서 내가 들은 얘기 대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으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한테 아유 우리 찜질방이나 가자가 아니라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써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내가 좀 알게 해달라고 이사야는 기도했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고 계신다고. 이거 사실 우리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입술에 내 말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그 다음엔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말이 진짜로 정치 평론가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가득해서 그 말씀을 좀 누군가에게 대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와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 마음을 진짜 몰라줍니다. 그렇죠? 그죠? 진짜 몰라주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마음 몰라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아픔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성별했대요. 구별해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또 부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삶은 성별된 삶을 요구받습니다. 성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 같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을 쓰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구별된 그릇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명을 받고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리니까 자신감도 없었을 것이고 미숙했고, 아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레미야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슬프게도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할지 모르나 지금은 아닙니다. 얼핏 보면 매우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너 참 겸손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느냐 라고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고도 확고하게 주님은 예레미야가 빼는 모습을 보고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니 너는 가라. 내가 무엇을 명하니 너는 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교적 겸손을 생각합니다. 우리 유교적 겸손이 뭐예요?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구역종 좀 섬겨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너무 다 똑같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마땅히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제가 그런 얘기 부탁할 때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빼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세요. 출애굽기 4장 한번 갈게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빼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빼죠. 말 못한다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때 주님이 너 진짜 겸손하다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내가 짓지 않았냐. 주님이 일단 좋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13절에 모세가 한 번 더 뺍니다. 한국적으로 또 두 번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유교적 겸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나는 못합니다, 아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 겸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겸손과 성경의 겸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꾸 유교적인 겸손을 교회에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맨날 부탁해도 난 못합니다, 준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신다고요. 노를 바라신다. 아니 좀 해라고 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야 해 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도 못 간다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적으로 겸손한 거 찾지 마시고 이렇게 말합시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자리든 맡겨주시면 제발, 저는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시겠다고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장에서 7절 후반부에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청중을 설득하라고는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전달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요구받는 것은 그냥 전달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자기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말할 줄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의 스피치 능력이 아니었고요, 주님이 해준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기만을 원하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한테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전도의 사명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받은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가 누가 좋은 목회자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목회자, 성품이 좋은 목회자. 죄송합니다. 성경적 기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품이 좋으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유머 감각 있으면 좋습니다만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택배 운전기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택배 운전기사가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유머 감각도 기가 막히고 성품도 너무 좋은데 배달을 안 해줘봐요. 참으로 좋은 택배기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품이 좀 못됐어도요, 유머 감각 없고 딱딱해도요, 배달할 물건만 정확하게 배달해 주면 그게 좋은 택배기사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사실 성품이 좋으면 너무 좋아요. 좋죠. 경험이 많고 다 좋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 어느 교회를 가시건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대언하라고 하신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뽑으래요. 농사에 대한 비유죠. 그 다음에 심으래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 파괴하래요, 파멸하래요, 넘어뜨리래요, 그리고 나서 건설하래요. 선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대부분이 결국 이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싫으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 뽑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공고하게 쌓여진 가치관, 생각, 사고, 습관, 관계, 먼저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파괴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 다음에야 건설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것들을 뽑은 다음에야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목회를 해보니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축복의 말씀에 아멘 합니다. 성경에 줄을 칩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훈하는 말씀이 더 많고요, 책망하는 말씀이 더 많고요, 바르게 하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내 속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 삶에 무엇이 있는가, 뽑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요, 아프죠, 잘못된 관계 있어요, 그거 끝내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거 끝내지 않고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하셔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모델링이 한계치에 다다르면, 너무 건물이 오래되면 리모델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부셔버려야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존심, 그 공고한 자존심, 그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깨지지 않고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그 말씀 못 지키죠? 왜 못 지키죠? 자존심 때문에. 맞습니까? 그거 깨주셔야 됩니다. 그거 넘어뜨리셔야 됩니다. 그거 무너져야 됩니다. 나는 이걸 못해. 하나님이 그거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진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허울뿐인 이름뿐인 신앙생활 깨져야 됩니다. 뽑혀야 됩니다. 아프세요? 아파요. 제가 설교 너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서는 세게 말 안 하는데 여기라도 좀 세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제가 특별히 세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님이 두 가지 환상을 주시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 하나님은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두 가지를 보이시면서 컨펌을 주십니다. 저도 개척을 앞두고 주저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컨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재밌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잘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신다. 이게 왜 갑자기 살구나무일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1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려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동사는 샤카드라고 있습니다. 근데 자음은 똑같고 밑에 모음만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옛날 히브리인들은 밑에 모음을 안 썼어요. 안 써도 보면 문맥상 이거를 샤케드로 발음해야 되는지 샤카드를 발음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문자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일종의 하나님이 언어 유희 하신 거예요. 나 샤카드 하고 있어? 하면서 샤케드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재 개그라고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재 개그를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언어 유희. 하나님 지금 언어 유희 하신 거예요. 나 샤카드 할 거야? 그러면서 샤케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유머 감각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겁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샤카드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두 번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로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하리라라고 말로 하시는 것과 펄펄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시면서 그 뜨거운 물이 사람들 위에 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말로 곧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여러분 화상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기울어져서 사람들 위해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 상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가 그냥 듣기만 한 것과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정도를 눈으로 본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지옥을 이미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미지, 지옥이 가장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는 뭐 꺼지지 않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불에서 소금 치듯 하고 주님이 이미지로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옥의 무서움을 알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나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당신들의 신을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차라리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서 중생을 구하리라. 라는 멋진 말을 남겼어요. 그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펄펄 끓는 가마와도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무서움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번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펄펄 끓는 가마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당부합니다. 담대하라. 너는 허리를 17절에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인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할게요. 메신저는 비판을 많이 받게 될 것인데 담대하라. 견고한 성읍처럼 쇠 기둥처럼 놋 성벽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좀 여립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견고한 성읍이 돼야겠다. 놋 성벽이 돼야겠다. 쇠 기둥이 돼야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견고한 성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나도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나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서 앵무새처럼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겸손입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주님 쓰시려면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시다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깨질 게 깨지고 무너질 게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뽑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물로 새롭게 지어져 가기를, 심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존심이 부서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열등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깨지기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하나님 나를 부서뜨려 부서져야 하리. 하나님 무너지기 원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잘못된 관계들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깨지기 원합니다. 내 고집이 깨지기 원합니다.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기기 원합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정말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에 어쭙지 않은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진리가 가득하여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에 주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있기를 원하고 내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있기를 원하며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으나 다짐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오늘 예레미야 1장에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는지를 알았사오니 이제 주님 물으실 겁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들었느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몰락한 변방 제사장 비주류 아나돗 가문도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